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때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블 테라피 14번째. 자, 오늘 매너리즘.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신앙적 매너리즘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삶의 다른 부분에도 드리워진 매너리즘이 있다면 이것도 이참에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같은 장소, 같은 분야에서 같은 사람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처음에 가졌던 어떤 열심이나 독창성이나 긴장이나 새로움이나 기대감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사라져가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여 어느 때부터 인간은 재미도 의미도 잘 못 느껴서 뭘 하고는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그냥 통칭 매너리즘이라,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이 매너리즘이란 말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세계 역사를 미술사적으로 보면은 16세기에 르네상스 미술이 있었고 17세기에 바로크 미술이 있었는데 이 화풍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따르기보다는 기존 방식이나 형식이 더 좋다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그것을 가리켜서 매너리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영미권으로 넘어오면서는 의미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자기도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표정이나 손짓이나 목소리나 버릇이나 행동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더니 다시 이 말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함을, 일의 가치보다는 보상을, 일의 의미보다는 재미를 더 추구하려는 경향,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의미로 더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의미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매너리즘은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에 서서히 귀차니즘이 올라오고 방식은 굳어지고 초심도 사라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의미도 적어지고 기대도 적어지고 요구만 커지고 능동적이보다는 수동적이 되고 당연히 어떤 시도 앞에서조차 새로운 시도 앞에서조차 해보려는 의지보다는 왜 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느냐며 짜증부터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매너리즘의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흔히 겪을 수 있는 감정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고쳐야 할 질병으로 볼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고쳐야 할 질병이라고 봅니다. 왜냐? 갑자기 제게
삶은 개구리 증후군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뜨거워가지고 뛰쳐나오잖아요. 하지만 적당한 온도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안심하면서 수영을 한다면서요. 게다가 개구리는 기본적으로 변온 동물이라 조금씩 물의 온도를 올려도 적응해 갑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 개구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온도로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감지를 못해서 결국 그 개구리는 그 물에서 산채로 삶아져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이 매너리즘의 방치가 그런 사태까지 불러온다면 그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후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자 10회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불효부모 사후에, 불친가족 소후에, 소불근황 노후에, 그리고 안불사람 폐후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불사람 폐후에,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다음에 뉘우친다. 우리가 적은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그걸 감지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변화는 이제 대책이 없다. 그렇듯이 혹이라도 마귀가 우리를 개구리로 잘못 착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다루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에서만큼은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사리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보다 마귀의 계략은 아주 집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도 편한 게 좋으니까요. 익숙한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 미세한 신앙의 변질에는 쉽게 자각을 못하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며 타협도 하고, 남들도 다 그러던데 라면서 합리화도 하고, 어떻게 맨날 처음처럼 믿어, 어떻게 맨날 성경대로 살아, 과거에 나도 다 해본 거야 하면서 안주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목장 교재에도 썼듯이,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나중에 목장 모임 때 읽어보세요. 마치 경력이 실력인 듯 착각하고, 직분을 성숙이라 착각하고, 익숙함을 안전함이라 착각하며, 경험만 자랑이 되어 가슴 뛰면 사라지고, 눈물은 마르고, 열정은 고갈되고, 신앙의 기준을 최선으로 삼기보다 문제없을 정도로만 삼으며, 하나님조차 만나야 할 분이 아니라 아는 분으로만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하기보다는 예측하고,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는 살 것 같고, 기도 역시 대화가 아니라 보고가 된 지 오래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은 딴 데 있으며, 예배 또한 만남이 아니라 일정이 되고,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보려 하고, 예배 후에도 남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보다 이제 예배 끝났네라는 안도감만 들고, 예배에 뭘 할지보다 예배 끝나고 뭘 할지가 더 관심사고, 설교 또한 거울이 되기보다 강연처럼 들리고, 아는 말씀이 사는 말씀이 되지 않고, 회개는 줄었는데 합리화는 늘고, 남의 문제는 보이는데 자기 문제는 덮고, 수용보다는 비판이 늘고, 봉사 또한 은혜 갚을 기회라기보다 부담으로만 보고, 내려놓자니 눈치 보이고 붙들자니 무겁고, 그래서 최소한만 하려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멀어져 있는 것은 맞는 상태,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큰 순종도 없는 상태, 이것이 매너리즘의 증상들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몇 개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만약에 이에 몇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신 신앙인데, 어떻게 들어선 믿음의 길인데, 그 결말이 개구리가 삼키듯이 위험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성경의 달인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도 교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라고 생각한답니다. 왜냐?
그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만큼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경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게 바로 그까지 첫사랑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의 지나친 경고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일까요? 여러분, 첫사랑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마음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콕 집어, 너희가 정말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 특히 제가 더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교회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3년 동안 직접 목회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여행 중에 붙들려 3년을 목회할 만큼 애정을 얼마나 많이 쏟은 교회였는지 몰라요. 당연히 기적도 많아서 한 번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우상이 없으면 못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던 사주팔자책 같은 모든 책들을 싹 다 바울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릴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갈 때도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만 특별히 초대해가지고 작별 인사를 할 정도이기도 했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쓸 때도 에베소서를 제일 먼저 써보낼 정도였고,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자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말할 것도 없이 디모데 역시 훌륭하고 신실한 충성스러운 제자였죠. 특히 그는 그 박해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지키려다가 결국은 순교까지 당합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그래서 3대 목회자가 누가 됐나요? 사도 요한이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 거쳐간 목회자만 해도 바울 선생, 디모데 선생, 사도 요한 선생. 그 덕에 에베소 성도들도 얼마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나와요.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배일 것이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봉사일 것이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견딘 거겠지요. 너희들과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잘 교회 섬기고, 얼마나 박해를 잘 견딘지 내가 잘 알아.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고,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아데미 여신이라고, 제가 민망해서 사진은 못 보여드리겠는데 어쨌든 여성의 가슴이 24개 달린 여신이에요. 그야말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 에베소에는 그 여신을 섬기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더 큰 신전이고요, 기둥만 127개가 있는 신전이에요. 그 아테미 여신을 에베소에서 3000년간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회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고 그만큼 밖에도 컸다는 뜻이 됩니다. 그뿐인가요? 에베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이태리의 로마와 맞먹는 당시의 최대의 무역 항구로서 별명이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돈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벌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랬다고? 에베소가 여수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던 곳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에 세속하는 불보듯 뻔한 곳이에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그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지킨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박해를 견딘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죠?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행위를 내가 너무 잘 안다. 너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킨 것 내가 칭찬한다,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잘한 것들을 놔두고 딱 하나 너희들에게 경고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으면 예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뼈아픈 상처가 되면 그러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돌아보고 준엄하게 받아야 할 명령이 아닐까? 앞에서 말한 수만 가지 잘한 것보다 첫사랑 하나 잃어버린 그 죄가 이 잘한 것을 덮어버릴 만큼 큰 죄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쉽게 처음 사랑 잃어버릴 수도 있지, 익숙해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 보였던 그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말씀이 굴송이 같이 달고 내 기도하는 시간에 즐겁고 교회가 천국만 같고 모든 찬양이 내 고백이고 모든 봉사가 즐겁고 식혜만 줘도 감사하고 모든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게 여겨지던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이 달라 보이고 자동차가 달라 보이고 나뭇가지가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가족이 달라 보이고 일터가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였던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배와 그물까지도 과감하게 버렸던 그날,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도 아깝지 않고 가룟 유다가 비아냥거려도 속상하지 않았던 그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무르고 싶다는 말에 너무나 감격하여 극진히 모시고는 그날 밤 너무나 밀려오는 큰 감동에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라도 갚겠다고 했던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서 인생을 헤매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되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그날,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 멀리 하란으로 가다가 어느 날 베델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내가 모든 버는 것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반드시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던 그날, 식혜만 주시면 성전에 문지기도 좋다고 말했던 다윗의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해준 그 은혜에 감격했던 바울의 그날, 우물가에 찾아온 그 신사가 메시아이신 줄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Come and see, 와 보라며 내가 방금 메시아를 만났다며 전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그날, 우물가 여인의 그날, 나면서부터 안전메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인도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날, 그 감격, 그 환희 우리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고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경고만 주시지 해결책 또한 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련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그게 5절입니다. 5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자, 믿음이 어느 날 쭉 상승곡선을 거리다가 갑자기 평평해지다가 내리막길을 안 걷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포인트가. 어떤 계기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여러분, 이 말은 또 이런 뜻도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안 하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했는지 생각해 봐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안 하던 신앙생활을 갑자기 하게 됐지? 그럴 마음을 왜 가지게 되었지?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동했던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필요로 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했겠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을 안 하던 신앙생활의 길로 인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떨어졌는지도 이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게 첫 마음이에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이 마음을 어쩌면 잃어버렸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죄인이지? 그리고 이만큼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은혜? 그거 내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인가? 이러면서 내가 한 공로가 점점 생각나서 은혜와 맞바꿔치게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물러가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쑥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물러가고 내 노력이라는 것이 더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매너리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놀랄 노자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봐봐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액면기도로 딱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훌륭해요. 제가 죄송한데 예수님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봐봐요. 자,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는데 바울은 13권을 썼습니다. 일단은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는 크기 되는 고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3년간. 근데 바울은 거기뿐만 아니라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땅,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땅, 그리고 심지어 로마까지, 그리고 1세를 하면 스페인까지 바울의 활동 반경은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어요. 꼴랑. 그 중에 한 명은 나가리 됐습니다. 나가리. 근데 바울의 제자를 보세요. 면면도 훌륭하지만 숫자도 많았어요. 얼마나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 개척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바운더리와 영향력으로 따지면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찰스 러셀이라고 그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사람 있잖아요. 조셉 스미스라고 몰몬교 만든 사람 있잖아요.
이만희는 신천지를 만들고 문선명이는 통일교를 만들고 박태선이는 전도관을 만들고 성경 몇 가지를 잘 해석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설교에 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 때문에 그냥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므로 바울교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로 바울은 바울교를 만들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방송실 빌립보서 3장. 자,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일이 많은데 한 일은 다 잊어버리겠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겠답니다. 그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적어도 매너리즘이 없었습니다. 안주하는 게 없었어요. 이만하면 됐잖아, 이런 게 없었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한 일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바울에게는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없었을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다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죄인이지. 나는 정말 흉측한 죄인이지. 아마 나 같은 죄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나는 평생 그래서 이 죄 갚으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이상 어떻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그만큼 받은 게 많은 사람이다. 나는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고 받은 게 많은 사람이다. 이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생.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따라하는 순간 나는 처음 사랑은 날아가는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고, 나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죄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고, 나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고, 아마 내 생각에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이상 그에게 매너리즘은 사치인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한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자신을 구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목사님의 칭찬도 아니고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것의 효과는 한 달 이상을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평생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새롭게 구동되기를 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거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될 줄 몰라. 두 번째, 나는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나 이거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멀어지게 할 것이고 매너리즘이 여러분의 단어가 되지 않게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오랫동안 사귀게 되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지만 의리로 살지 않으려면,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미안한 마음. 두 번째,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뭐죠?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리고 내가 받은 것만 너무 많은 것 같네. 이 마음. 언제든지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네, 미안하네. 어떻게 이 마음이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네. 어떻게 이 마음이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그 마음이 반대가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 죄를 평생 갚아도 다 못 갚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 미안해. 그리고 받은 것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고마워. 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첫 마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함으로 학교를 다닌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개업하던 날에 첫 마음으로 언제나 손님을 돈이 적거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만난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뜬 그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내 내 몸을 돌본다면, 처음 눈이 맞던 날에 그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세례나 침례를 받던 날에 그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질 것이다. 오늘의 결론은 예배의 열심도 다시 살고, 기도에 대한 기대도 다시 살고, 찬양에 대한 목마름도 다시 살고, 구령에 대한 열정도 다시 살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다시 살고, 섬김에 대한 충성심도 다시 살고,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다시 사는 방법은 뭐냐? 또 강조하지만,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죄가 많고 받은 은혜가 많다는 마음, 사람에게는 미안한 게 많고 고마운 게 많다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다면 다른 건 다 임시 처방일 것이지만 이 마음이 영원한 처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송을 부를 텐데요, 어쩌면 이 가사를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가는 것은 은혜밖에 없고, 쓰러진 나를 일으키는 것도 은혜밖에 없고, 여러분 안에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므로 기독교의 대표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주님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요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매너리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싶으시거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골동성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함이 더 좋고 자꾸 나 내버려 두라고만 말하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찬양을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나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 스스로도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 이 마음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다시 처음 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의 결론처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에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다름질하며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해놓고서도 바울교 만들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바울의 두 가지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 이 죄 평생 갚으면서 살아도 다 못 갚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못 갚고 죽을 겁니다. 이 두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교 만들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했던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이에도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너리즘은 이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